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오늘은 11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1월 9일자 본문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도이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올 때 옷과 책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전에 알렉산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크게 해를 끼쳤으나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렇지만 조심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자신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또 안부를 묻고 또 문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비는 내용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도 바울의 부탁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부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9절에서 13절까지 개인적인 요청을 들어달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요청을 들어달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몸이라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일부는 신앙을 버리고 떠났고 또 일부는 사역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누가복음을 썼던 의사 누가만 지금 사도 바울 곁에서 지켜보고 있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 표현에서 사도 바울의 그 외로움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인지 겨울이 되기 전에, 지금 아직 겨울이 아닌 거로 보이는데 겨울이 되기 전에 디모데가 오라고, 속히 오라고, 겨울이 오기 전에 얘기하라고 하죠. 그만 보고 싶다는 얘기도 되고, 앞에서 우리가 편지를 보면 이게 마지막 편지거든요. 자기가 순교 당하기 직전에 자기도 직감했거든요.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아서 마지막 거의 끝지점이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가가 누굽니까? 근데 마가를 보고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유익하다.
마가라는 인물이 우리 사도행전 보면 알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처음에는 가다가 마가 때문에 틀어졌어요. 마가 때문에 뭔지 그 이유는 잘 얘기 안 하는데 적응이 안 됐는지 뭐가 마음에 안 맞았는지 뭐 어쨌든 간에 그 마가가 돌아가 버렸어 중간에. 그러니까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 것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심하게 다투고 또 데려가자고 그랬을 때 안 된다 된다 뭐 이래가지고 바나바와 갈라서게 된 그 장본인이 마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마가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보고 싶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마가가 매우 유용하구나,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동역자가 되는 모습을 보고 참 사람 알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언제든지 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또 협력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또 디모데가 겨울전에 올 때 그냥 몸만 오는 곳이 아니라 드로아에 트로이 목마할 때 그 드로아가 트로이거든요. 드로아 가보 집에 가서 아마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급하게 잡혀가지고 체포돼서 압송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또 겨울도 아니었으니까 외투를 놔뒀던 것이죠. 그래서 겉옷하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이건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부탁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그래도 감옥에 가면 제일 뭐 한 게 축구 더운 거. 뭐 에어컨 해주겠어요? 난방을 넣어주겠어요? 그게 가장 힘든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겨울이 곧 외투가 곧 뭐죠? 겨울에 나는 담요 같은 것이고 옷이 아니라 이불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뭐 겨울만 되면은 이 잔발 입지 않으면은 춥잖아요. 아무리 제주라도.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만 해도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감옥에서 나기 위해서는 외투가 필요했고 또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또 뭘 필요합니까? 가죽에 쓴 책을 가져달라. 가죽에 쓴 책이 뭐겠어요? 가죽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썼는데 아마 추정하기를 성경이 아닐까? 아니면 뭐 개인적인 편지 연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끝까지 뭘 놓지 않으려는 겁니까? 연구하고 또 책을 보고 뭐 그런 것을 지금 놓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해요. 자신의 필요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은 삶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서 뭘 느끼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사람이고 홀로 살 수 없잖아요. 도움이 필요해요. 누가 옆에 곁에 있는데 마가도 유용한 사람이 오라. 너도 와라. 라고 얘기하고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이러이러한 부탁을 좀 들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아무리 홀로 할 수 없어요.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게 개인적인 도움일 수도 있지만 그래요. 외투 갖다 주고 책 갖다 주고 뭐 마가 데리고 오고 그거는 사도 바울의 개인 부탁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돕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위해서 돕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서로 부탁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또 부탁을 들어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탁은 14절에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방해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방해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이 얘기를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탁월한 능력의 종이지만 사역은 그렇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어디 쉬운 사역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거칠게 방해하고 대적하는데요. 아마 에베소 지금 이 디모데가 어디에 있냐면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두란노 소원에서 1년 반 이상 있으면서 그 에베소 지역을 목회를 했잖아요. 개척도 하고. 그래서 형편을 잘 압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때 그 구리 세공업자가 뭐겠습니까? 구리로 뭔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리로 뭘 만들 것 같습니까? 제일 수익이 나는 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장신구도 만들고 뭐 생활에 필요한 것도 만들고 뭐 만들 거예요. 근데 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상과 관련된 일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알렉산더라는 구리세공업자가 많은 해를 끼쳤다. 많은 해를 끼쳤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대적하고 방해했다. 이 얘기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 당국에 고발을 하고 재판에 세우고 막 선동하고 뭐 이랬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 씁쓸하고 외로운 게 느껴지는 것이 16절에 보면 아마 재판에 가서 그 자기를 변호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 뭐해? 증인을 서주는 돕는 자가 없었다.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마 그때는 아마 복음이 확산되지 않았을 때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혼자였으나 하나님이 그의 곁에서 힘을 주시고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사도 바울 하는 얘기 보세요. 자기가 이방인에게 이 재판을 받고 막 하는 과정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다. 나로 말미암아 이 재판이 오히려 자기가 왜 잡혀왔는지, 왜 저들에게 선동을 당하고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있는지를 변호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기가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얘기하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죠?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참 이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처럼 그는 에베소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으나 하나님께서 벌써 사자 입에 물려가지고 이제 꿀꺽 삼키면 되는 정도의 거였는데 그 물린 것에서 건져주실 정도로 위기 일발이었는데 건져주셨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거든요. 또 동시에 천국 갈 때까지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말미에 디모데후서 말미에 편지에 디모데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뭐 하고 있죠?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죠? 너도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을 똑같이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세상 사람들 믿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끝내라. 이런 의도에서 뭐 하는 거죠? 얘기하는 것이죠. 늘상 뭐 우리도 알고 있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신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지 사람 믿었다가 아이고 얼마나 당해야 또 깨달을까요? 그래서 디모데가 또 우리에게 우리 지금 2000년이 넘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심할 거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안부를 묻고 은혜를 빌었죠.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한 일이었는데 안부를 묻고 은혜를 빕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말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거론하고 또 안부를 묻고 또 안부를 전합니다. 뭐 고린도에서 만났던 대표적인 후원자이고 동료이기도 한 브리스길라 또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아굴라 부부. 이 부부는 얼마나 같이 텐트를 만들어서 장막 지어서 하는 그 업도 갖고 직업도 갖고 의기투합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지금은 또 에베소에서 가서 돕고 있는 모양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참 이 부부는 끝까지 신실한 부부로 남아 있어요. 또 앞에서 언급한 오네시보로만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자기를 도왔다고 그랬잖아요. 찾아가지고 막 찾아왔다고 그랬죠. 일부러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집에 문안하라고 당부하고 또 그에게 굉장히 큰 동료이고 후원자였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의 안부를 묻죠. 우리도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저에게 제가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은 사모님께도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안부를 분명히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런 의례적으로 하는 말인가 보다 하고 마는 건데, 저도 부를 때 자녀 누구누구는 잘 있어요? 누구 배우자 누구는 잘 있어요? 뭐 이렇게 묻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이면은. 그런 것처럼 뭐라고 말하죠? 예, 다른 여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식도 전하죠. 궁금해할 테니까. 그래서 에라스도는 지금 고린도에 있다. 아마 디모데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드로비모는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밀레도에 뒀다. 아마 궁금해할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도 전하고 또 자기 곁에 있는 이렇게 성도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또 안부를 전하고 또 한번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하죠. 얼마나 보고 싶고 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겠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많이 좀 지쳐 있고 외로워 보여요. 하지만 혼자는 아니고 이렇게 주변에 돕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에서 살고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임하기를 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많은 주변에 참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돕는 사람도 많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각각의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고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서로 힘을 내야 이 일을 감당하지 어떻게 혼자 감당하겠어요. 우리도 이런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내 말씀인데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sek무토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하는 무리들 때문에 방해를 받고 또 핍박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초창기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는 막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진짜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생으로 지금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가 심했겠어요. 이풍 선교사님 와가지고 처음에 했을 때 정말 쉽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 평양 출신이잖아요. 포졸 출신에다가. 여기는 저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질감을 느끼잖아요. 제가 제주에 왔을 때 정말 딱 표현이 외국에 온 줄 알았다니까요. 느낌이 여긴 진짜 우리나라 같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이질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낯설었어요. 제가. 그랬으니 이 백십 년 넘게 그 전에 이풍성이 여기 와가지고 관덕정 1908년도에 왔을 때 얼마나 낯설었겠냐고요. 말도 이상하고 말도 못 알아들었을 거야 아마. 한 반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때 1901년도 이재수 난 때문에 천주교 난 때문에 얼마나 서양 귀신에 대해서 서양 종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모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그 사모님이 적극 정말 여성들을 돕고 산파 역할도 하고 어려운 병든 사람들 도와주고 여러 가지 고생들 하셨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복음이 세워지고. 근데 혼자 있겠습니까? 주변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재훈 장로님, 그다음 조봉호 지사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이이푼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예수를 알고 믿었던 사람, 병 때문에 그다음에 학교 공부하느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던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갔거든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온갖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한 번도 여긴 복음이 전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이. 그래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더 했을 거라고요. 얼마나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겠어요. 낯선 사람이잖아요. 낯선 종족도 달라, 언어도 달라.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래서 이미 앞에 1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시아와 에베소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또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재판받을 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 뒤에 말이 참 저는 마음을 짜네요. 16절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 정말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저라고 합시다. 저 같으면 얼마나 탓하고 원망하고 그랬겠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일이 되는 게 없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데도 허물을 돌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분 이제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악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사자의 입에서 자기를 건지는 것처럼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을 믿고 또 천국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이 일을 묵묵히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시고 또 상급을 주시고 또 그럴 거라고 우리 믿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까지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고요. 다음 주 한 주간, 딱 한 주간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역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한 주간 묵상하고 이제 길게 느헤미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61장, 찬양지 86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861장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에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에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에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에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마지막 편지의 마무리를 지면서 참 사도 바울도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주변에 도움이 없으면 혼자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에서 건져내듯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디모데 같은 귀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와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사도 바울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종들 역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배신하고 떠나며 또 복음을 대적하며 방해하겠지만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듯이 우리를 지키시며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홀로 세울 수 없고 많은 일꾼들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부를 묻고 또 안부를 전하며 서로 연대해서 협력해서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고 주의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거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겠습니다.